할렐루야!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 근육 단련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시편 138편 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라. 2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3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4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5절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6절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7절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8절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의 칼럼에 나온 글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를 몇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5가지 감정 상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커다란 분노입니다. 분노는 판단을 흐리게 하는 가장 강력한 감정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하루해가 넘기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합니다. 분명하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두 번째 감정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마음은 영적 성장에 방해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어떤 것도 성도를 두렵게 할 수 없거늘 사람들이 자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네 번째로 우울한 마음입니다. 선천적인 증상이 아닌 우울은 우리의 선행을 향하는 일에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물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절망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절망에 빠질 수가 없지요. 이런 이 절망에 빠져서 자꾸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는 이런 것들이 이런 5가지 현상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매우 깨끗한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가진 왕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와 견줄 만한 그러한 보석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고로 말미암아 이 다이아몬드가 깊은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왕은 그 계통의 최고의 기술자들을 불러서 원상복귀할 것을 요청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말하기를 왕이여 아무리 문질러도 이 흠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쪽을 너무 연마해서 지우게 되면 각도가 틀려지게 되죠. 다이아몬드는 각이 일정해야 되거든요. 며칠 후 왕명을 받은 탁월한 세공 기술자의 손길로 그 다이아몬드는 옛날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변화됐습니다. 왕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세공 기술자들도 깜짝 놀라 탐복을 했습니다. 그는 정교한 기술로 흠집 주변에 아름다운 장미꽃 봉우리를 새겼고 깊은 흠집에는 뿌리를 새겼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마음에 아픈 상처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통해서 꽃을 피울 수는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인생의 상처와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고통과 상처를 이제 딛고 일어날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신앙의 승리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성경 속의 성공자들은 상처와 약점을 비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서 더욱 성숙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 승리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 근육이 강해지는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와 말씀으로 극복하면서 마음이 어렵고 몸이 힘들수록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근육을 더 튼튼하고 강하게 만들 때에 우리는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자의 반열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찬양하고 감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3절 말씀을 중심하는 거지요. 3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응답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며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응답과 강하게 하심의 두 단어로 오늘 본문을 집중해 봅니다. 사람이 몸에는 근육이 있습니다. 근육은 뼈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뼈와 뼈 사이에는 관절이 있습니다. 관절을 연결하는 인대가 있죠. 인대는 발목, 또한 무릎, 골반, 어깨, 팔꿈치, 팔목 등등에 다 이제 관절이 있습니다. 힘줄이라고 하는 것은 뼈와 근육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어깨에는 4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극상근, 극하근, 또 견갑하근, 소원근, 이런 4개의 근육이 있는데 4개의 근육 중에서 한 곳이 약화되면, 파열되면 어깨 통증이 일어나서 수술한 분들도 여러 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회전근개 파열이다라고 말합니다. 근육이 약하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약화되는 것을 막으려면 팔을 쓰면서 꾸준한 운동을 해줄 때 근육이 강화되고, 근육이 강화되면 이곳이 아프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근육이 약화되면 몸에 통증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몸의 근육이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마음에도 근육이 아주 중요하죠. 마음 근육을 어떻게 강화시킬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 영혼이 뭐죠? 영혼은 대표시 지정의의 좌소를 의미하고 우리 혼, 마음을 여기서는 의미합니다. 스피리트라고 하는 이 영하고는 다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신 거죠. 강하게 하다는 단어는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권능을 주고 세력을 주었다. 자, 다윗의 그 마음에 하나님이 힘과 권세와 능력과 세력을 부어주셨다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강하게 하셨다는 말도 있고 여호수아에게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너 스스로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은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지 어떻게 강하게 합니까? 그건 잘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방법은 사람마다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오늘 마음 근육 단련법,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을 보면 성격 좋은 사람보다 마음 근육이 더 강한 사람이 인간관계가 좋아요. 성격 좋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이용당하기도 하고 또 자기 마음이 성격이 너무 좋기 때문에 또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마음 근육이 강한 사람은 상황을 잘 관리해서 판단할 능력이 있습니다. 처세술도 훌륭합니다. 마음 근육을 키우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해질 권리라는 책을 참조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스스로를 동정하지 않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 불쌍한 존재다,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동정하지 않아요.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까? 마음 근육을 강화시키려면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신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자신을 동정하는 사람들의 습성을 보면 징징거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주 징징거리는 사람은
자기 신세 한탄을 하고 우는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애처로워 보여서 그 소리를 들어주고 또 들어주기도 하지만은 자꾸 징징거리는 소리, 우는 소리만 들으면은 듣는 사람도 부담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리 들어줘도 달라지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동정하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도 지치고 이 사람을 대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도 지칩니다. 자신을 동정하는 것은 감정 해소에 부작용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집에서 자꾸 우는 것도 심리적으로 자기 자신을 자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력하고 한심한 자기 자신이 불쌍해 보이고 또 처한 환경이 억울해 보이고 또 자기를 비하시키고 혐오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신적 자해라는 거죠. 남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울어도 좋지만은 자기 자신이 불쌍해서 우는 습관, 물론 한두 번은 울 수도 있지만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자부심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죠. 자부심은 자기와 관련된 일에 대하여 스스로 가치나 능력을 믿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마음, 자존감, 자기 존중감, 자기 스스로를 좀 높이고 이런 마음이 자아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부심은 자신을 지탱해주는 강력한 힘입니다. 마음 근육을 강하게 쓰는 사람들은 자신을 불쌍히 여기거나 동정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동정하기만 하면 자부심이 자꾸 약화됩니다. 자부심을 부수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쩌다 한번 울고 털어버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동정하는 마음에만 갇혀있다라고 하면 해롭습니다. 자신이 불쌍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으면 물 한 잔 마시고 찬물로 세수라도 하고 기분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조절하면 마음도 조절할 수 있어요. 마음은 행동으로 조절하고 행동은 마음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부심이 대단해서 자존감이 아주 높은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라.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라고 강조합니다. 다윗은 몇 가지 행동을 했죠.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죠. 자신의 신세를 원망하거나 그 책임을 부모에게나 형제에게나 타인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근육을 강하게 하려면 자신을 동정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비하고 자기의 연민을 갖고 자기를 불쌍한 신세라고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에게 동정하는 것은 좋지만 자기 자신을 동정한다면 자기 마음 근육을 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자아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이 붙어주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마음 근육을 강하게 키워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와 보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자신이 베푼 것에 대해서 감사와 보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강해집니다. 감사와 보답을 바라지 않을 때 마음 근육이 강화되고 감사와 보답을 바라지 않는 자세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자기 포기요, 자기를 내려놓는 겸손입니다. 우리는 본능을 거슬려 노력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 보통 사람이 행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감사와 보답을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그런 기대를 하지 마셔야 되지요.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감사와 보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뛰어넘지 못하면 마음 근육을 절대로 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내가 사람들에게 바라는 감사와 보답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대속의 제물을 삼으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천국까지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보상을 다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작은 보상, 작은 어떤 감사를 우리가 보상받지 못해도 너무 섭섭하거나 이것을 기대하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마음이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의 근육이 강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었는데 내가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보답이 변변찮을 때 하는 얘기죠. 감사와 보답을 바라는 마음은 사소한 호의에도 나타납니다. 사소한 호의를 이제 베풀었을 때 상대가 감사 표시하지를 않을 때에 마음이 상해지고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베푼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감사하고 보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잡히게 되면 괴로운 마음이 생기죠. 그것은 그동안 남에게 베풀었던 호의가 내 그릇의 실제보다도 크다는 착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베푼 것을 상대방이 당연한 일로 알고 아무런 감사 표시조차 하지 않더라도 개념치 않을 수 있는 그 한계가 내 그릇입니다. 내 그릇의 크기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 가늠하려면 내가 베푼 호의와 사랑과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쓸 수 있는 마음, 거기까지가 내 마음 근육의 크기라 하는 것을 깨달아 보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 그릇, 내 마음 그릇을 키울 수 있을까요? 내가 자발적으로 베푼 호의와 배려에 대해서 상대방이 보답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베푸는 애가 원수로 돌아오지만 않아도 감사한 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쁜 일을 당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또 이런 일이 생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일을 당하지 않은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이제 안정을 찾는다고 합니다. 살을 몰다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접촉사고가 안 나면 좋은데 났기 때문에 더 큰 사고로 어떤 큰 또 몸의 인사사고로 이제 번지지 않은 것을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마음 근육을 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잘 되는 사람, 행운을 찾는 사람들은 나쁜 환경을 만났을 때에 현재보다 더 나쁜 상황을 떠올리면서 더 나빠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더 사고가 나도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손해를 봐도 더 큰 손해를 보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기분 나빠도 더 큰 기분 나쁘지 않은 일이 생김을 감사합니다. 자선을 양보했을 때 상대방의 감사의 표시를 안 하고 깜빡이도 안 켜주고 가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깜빡이 켜주면서 감사의 뜻을 전하면 감사하고 아무 표시 없이 지나고 가면 개의치 말고 내 길을 그대로 갈 수 있는 사람, 그만큼 마음 근육을 내가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로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자발적으로 베푼 것에 대한 감사와 보답을 바라지 않도록 단련하며 상대방에 의해서 내 마음이 흔들거리고 상대방의 행위와 말에 의해서 내 기분이 좌지우지되는 이런 것들을 벗어버릴 때 우리의 마음 근육이 더 강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세 번째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취나 남보다 조금 나은 점을 경망스럽게 자랑하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을 강하게 하는 단련법입니다. 본인의 장점을 최대한 높이라는 조언은 있을 수 있어도 프로 선수와 계약하는 것 같이 자신의 가치가 특수한 비즈니스 상황에서는 자신을 높이려야 되지요. 가족이나 친구나 동료나 같은 인간관계에서는 자기 자신의 자랑을 어필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이 독이 되는 자랑으로 언급하는 걸 보면 자기 자신의 능력, 또한 자기 가족의 잘남, 돈, 이런 경우를 자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아닌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나타나게 되죠. 기쁜 일은 얼마든지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의 자랑이 도가 지나치면 기대와는 달리 반감이 생기게 되고 조롱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하고 싶지만 경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부작용 때문입니다. 자랑은 자칫하면 적을 만들거나
비호감의 상대가 됩니다. 자랑은 남이 물을 때 대답하면 좋습니다. 자신에 대한 찬사보다 겸손하게 언급하면 좋습니다. 상대도 함께 기뻐해주면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자랑하면 됩니다. 자랑을 아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 과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태도는 처세술에서도 제시되어 온 방법입니다. 여러 처세술을 보더라도 내가 내 잘난 점을 알리면 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인품과 능력이 더 빛이 나게 됩니다. 잘난 척하는 습관이 들어버린 사람은 내 자랑에 대한 타인의 반응에 지속적으로 사로잡히기 때문에 결국 남의 반응에 따라서 일희일비의 현상이 되고 정신적 노예가 됩니다. 일희일비라고 하는 말은 기쁜 일과 슬픈 일이 번갈아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에 따라서 내가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한, 슬프기도 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남의 반응에 춤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의 반응에 춤을 추게 되면 내가 상대방의 정신적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일상에서 항상 겸손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남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구애받지 않는 마음이 마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과시욕을 경계하고 겸손하라고 애쓰는 것은 정신의 훌륭한 마음 근육을 단련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를 동정하지 마십시오. 감사와 보답을 바라지 마시고 그리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면 강한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약자로 살지 말고 우리의 마음 근육을 강하게 키우며 살아갑시다. 이 방법을 잘 실천하셔서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서 승리와 은혜로 전진해가는 복된 마음 근육이 아주 단단하고 강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동정하지 않게 하시며 감사와 보답을 바라지 않게 하시고 자랑하지 않으므로 마음 근육이 든든하고 강한 사람으로 성숙해 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마음 근육을 다 강하게 단련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